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를 유지하면서 살던 15세기, 16세기 때 일입니다. 이 범선을 타고, 돛담배죠. 큰 범선을 타고 세계 여기저기로 이렇게 항해를 해야 했기에 이 배에서 몇 달을 항해하며 심지어 1년 넘게 항해하면서 식민지 원주민들과 이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많은 젊은 군인들이 배를 타고 몇 달씩 항해하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배 위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하나같이 살펴보니까 이 구강이 헐고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출발할 때 그렇게 쌩쌩했던 젊은 사람들이 육지를 밟지 못하고 몇 달을 이렇게 항해하다가 아직 식민지에 도착도 하지 못했는데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근데 식량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소금 염장한 고기와 감자들을 충분히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20대 초반의 젊은 건장한 청년들이 입술이 헐고 피가 나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이죠. 바로 괴혈병이었습니다. 식민지 개척이 한참이던 이 16, 18세기 사이에 그렇게 배 위에서 죽은 사람이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중엽쯤에 영국의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든이라는 사람도 그 자기가 타고 있던 해군 군의관이니까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식민지 개척하러 갈 거 아닙니까? 몇 달을 항해를 하는데 병사들이 시름시름 생기를 앓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걸리면 답이 없던 괴혈병이었죠. 근데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그 해군 군함이 한 섬에 표류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다가 같이 표류한 배가 있었는데 그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이 뭘 주로 팔았냐고 하면은 이 레몬이나 감귤류 이런 것을 주로 팔았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져가지고 린드는 그래 과일이라도 먹이자 해가지고 레몬을 사가지고 병사들에게 먹었는데 생기를 잃고 죽어가던 그 병사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한 그 제임스 린드는 레몬 속에 있던 어떤 성분이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사람이 죽는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 임상실험을 거쳐서 먼 곳을 항해할 때 주기적으로 레몬을 먹여봤더니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괴혈병을 앓던 병사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그때부터 먼 곳을 항해할 때는 반드시 괴짝으로 레몬을 싣고 그렇게 항해해야 한다는 것을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영국 해군 항해 매뉴얼에 보면은 반드시 원거리 항해할 때는 레몬을 배에 싣고 다녀라. 그렇게 항해 매뉴얼에 써 있었습니다. 지금은 레몬 대신 비타민C를 먹으면 됩니다. 건장한 청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생명 에너지를 잃고 죽어가는데 레몬 속에 있는 그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가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는 북이스라엘에 이어 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 BC 586년에 멸망하고 처참하게 왕서부터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한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적은 책이 오늘 에스겔서입니다.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전성기는 이제 까마득히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제사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성전이 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옛날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책 그것마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지만 하루의 고된 노예로서의 일과가 끝나면은 그냥 바벨론 그 그발강가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에스겔의 일과였다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노예로서 하루하루 목숨은 연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가지고 그걸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뼈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가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단순히 죽어있는 시체가 아니라 이미 살이 다 썩어서 분해돼가지고 뼈만 남은 상태이고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뼈들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들 모두는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가리키지만은 그 뼈들의 주인들은 한때 자기의 젊음을 뽐내고 기세등등한 자신감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강한 체력과 아름다운 나의 외모 그리고 나의 소유한 부를 자랑하면서 세상도 그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있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용도 폐기가 된 마른 뼈가 되어 지금 다른 뼈들과 같이 누가 내 것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습니다. 이런 뼈들 속에 에스겔을 지나가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도전적으로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었습니다. 뼈가 어떻게 삽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 방금 죽은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도 모르는 그 말라버린 뼈다귀에 불과한 그 유골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스겔은 자신이 없어서 그냥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요. 이에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하게 하십니다. 대언하게 하십니다. 4절부터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널브러져 있는 그 뼈무리들에게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들이 맞추어지는 소리가 척척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이제는 온전한 육신의 모양으로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죠. 여호와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당신의 명령을 일려주십니다. 9절 보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대로 에스겔이 외치니까 그 시체들이 다 살아나서 수많은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은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살리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런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무덤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는 내 죽음 이후에 내세를 약속합니다. 죽음 이후에 윤회의 사이클 속에서 좀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도록 도와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알 수 없는 신이 있는 먼 곳에서 살게 한다거나 아니면 윤회의 사이클을 벗어나 지극히 적은 확률이지만 이 해탈의 경지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현재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해법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현재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무덤을 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덤에 있는 자를 꺼내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죽음은 세상의 종교나 과학이 생각하듯이 운면적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죽음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받은 형벌이고 그리고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고백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음과 실패와 절망의 계곡인 에스겔 골짜기,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이 세상으로부터 용도 폐기된 사망 판정을 받은 그렇게 오래된 뼈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서 마른 뼈로 굴러다니는 것은 너희들이 그냥 받아들이지만 그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우리를 꺼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대한 계시입니다. 옛 언약은 어떻게 주어졌어요? 모세의 중보로 그 언약의 결과 율법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이루어졌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새 언약, 앞으로 주어질 새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다른 경륜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경륜이라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 계획과 실천, 그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새 언약에 대한 위대한 계시를 알려주시는데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온 인류를 살리시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길기 때문에 오늘은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한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그들에게 두십니다. 14절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른 뼈와 같은 그들을 살리시는 해법의 첫 단계는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진단과 하나님의 해법 사이에는 큰 차이가, 큰 괴리가 있습니다. 마른 뼈가 되어버린 상태에 대한 세상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용도 파기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럼 언제 용도 파기를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자원이 하나도 없을 때, 결핍되어 버렸을 때 세상에서는 용도 파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늙고 힘없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용도 파기시키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을 때 세상은 용도 파기를 결정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쓸모없을 때, 건강이 다 무너져가지고 세상이 쓸모없을 때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용도 파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진단이고 우리도 받아들이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고통받는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덤을 열고 우리를 꺼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조상이라고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금 고통 가운데 그렇게 괴로워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세상은 너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네가 세상의 자원이 지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간에 그것이 네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에 너는 세상으로부터 용도 파기를 받은 거야 라고 판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써 본격적인 구원의 계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고대 근동의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 태어나서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사회 속에 살아온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신지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계시는
아주 적은 계시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직후에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우상에 대한 인식과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막 섞여가지고 이게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형제들에게 물려지고 그 후손에게 계속 물려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이게 온전하게 상속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이 강한 자는 그것을 후손에게 풍성하게 물려주거든요. 근데 신앙이 매우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지식을 온전히 자기 후손에게 전달해 주지도 못할 뿐더러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는 지식을 인간의 그 불신앙 때문에 소멸되지 않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매우 나빠져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는 영향을 능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혼란스럽게 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아주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그들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포로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리고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할 수도 없고 제사 드리겠다고 오는 사람도 없고 제사 볼 때 읽을 율법책도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은 바로 이 예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의 의미가 이게 두 개의 지평이 겹쳐져 가지고 보여준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평은 뭐냐 하면은 지금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있지만 앞으로 70년 후에 너희는 회복될 거야.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갈 거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예배 드릴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계시가 오늘 읽은 계시라고요. 그 계시와 중첩돼서 두 번째 지평이 뭐냐면 바로 우주적인 지평인데 그것은 첫 번째 너희가 단순히 바벨론에서 풀려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지평이라면 그 지평은 진짜 지평 두 번째 지평의 그림자에 불과해. 그럼 진짜 지평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죄와 악의 노예가 된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야. 그 두 개의 예언이 같이 겹쳐있는 예언이 바로 이것이라고요. 구약과 신약은 성령 역사에 서로 다른 성령님의 역사에 경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령이시지만 구약과 신약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거기에는 각기 경륜이 다르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하에서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심을 받을 때 대부분 일을 중심으로 보냄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남다른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갖게 되고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다시 거두십니다. 삼손이 성령 충만했을 때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때려 죽이거든요. 근데 그 죄와 방탕한 생활로 인해서 성령이 떠나가셨을 때는 그 블레셋 군사 몇 명에 의해서 무력하게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린다고요.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그가 이 불을 갈벨살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능력 있게 쓰임 받았지만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마감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엘리사에게 옮기셔가지고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신다고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그가 전쟁에 나가지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이방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성령을 거두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대신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괴롭혀가지고 심각한 두통에 시달리게 하고 정신착란에 시달리게 된다고요.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가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성령을 거두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경륜 때문에 그의 사역이 끝나면은 성령을 이동시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서는 이 역사하시는 경륜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새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그 성령은 구약처럼 어떤 단발적인 사역을 위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옛 언약 아래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지만 새 언약 하에서 성령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기본적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충만한 생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그런 것이죠. 인격적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없는 현실을 이겨나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견디고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을 하늘의 자원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약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복 가운데 사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이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말씀에 진실로가 붙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주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지금 멸시하나요? 비하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여기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께서 오시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로서 큰 성령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의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누리게 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써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세례 요한의 능력과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얻지 못한 그 천국의 복은 결국 생명의 복인데 그걸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이 땅에 침투한, 지금 세상에 침투해 있는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천국의 생명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처럼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괴혈병에 걸린 그 젊은 선원들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그 필수적인 성분이 없으니까 분명히 고기도 많이 먹고 염장할 음식물도 충분히 먹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항해를 버거워하며 시름시름 앓거나 생기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처럼 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없는 현실이 어디에 있고 죽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나 다 그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그의 내면은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처럼 말라 비틀어진 지 이미 오래된 유골 상태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단이 왜 그래요? 우리의 죄와 믿음 없음이 만들어낸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극적인 현실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죄로 인해 생명이 막혔고 불신앙으로 인해 하늘 자원이 차단되었고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정작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받고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풍성함을 지금도 우리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친듯이 추구했던 그 돈과 명예와 쾌락과 종교적인 진리와 그 많은 것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겉보기에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마치 세상의 자원이 결핍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늘에 속한 자원의 그 결핍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인간을 망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돈이나 물질의 결핍이 아니라 하늘 생명의 결핍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직도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누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결핍이 되면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공급받는다 해도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더 갈증과 허무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열린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군대더라. 마른 뼈 상태에서 활기를 회복한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무덤에 가득 찬 뼈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니까 그들은 계곡을 가득 채운 가득한 군대와 같았다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생기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생명의 영이고 누구든지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고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흐름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점령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이야말로 생명의 충만함이고 바로 그것이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며 살게 하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마른 뼈와 같은 소망 없는 삶을 살지라도 그 이유는 뭡니까? 결국 모든 것이 세상의 자원이 부족해서 생긴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핵심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 해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에 갈급한 자들이 되어서 빈들의 마른 풀처럼 성령의 충만함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명령하십시오. 죽어가는 이미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과 영혼에게 에스겔처럼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십시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나에게 붙어서 살아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는 곧 살아나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 있는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서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